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동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옛날에 직장에 노총각이 있었는데 부장이에요. 그런데 자기 밑에 여직원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총각인데 빨리 여자 하나 소개해 주라. 노총각 딱지 떼야 되겠다.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여자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나 다른 거 다 안 바라고 살갗이 우유빛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 때 빼고 강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러 갔는데 여자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새카만 거예요. 얼굴도 구릿빛인 거예요. 그래 이 놀리나 이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 다음날 회사에 와서 불렀어요. 아니 말이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 뭐 하니까 이 여자가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초코 우유는 우유 아니에요? 초코 우유도 우유잖아요. 우리 여배분하고 인사합시다. 들어보니 맞네요. 세계 최고의 놀이를 연구하는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웃지 않고 보낸 날들은 낭비한 것이다. 사람이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면 뭐예요?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면.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제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 이제 복음도 잘 알고 그렇지만 복음은 1000번, 10,000번, 억만 번도 들어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받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비밀이에요. 인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계시로 내게 알게 하셨다.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있다가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인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나? 돈 많이 벌어갖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즐기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놀러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인생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여러분 많은 교육을 받아도 만족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해도 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여러분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이 없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길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비밀을 알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똑바로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열쇠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을 위하여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내같이 생겼어. 속도 내같고 밖도 나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장갑이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손을 담기 위한 것이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2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9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여러분 돈을 담고 명예를 담고 성공을 담고, 아니 이 온 세계를 다 담아도 우리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이 마음으로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우리 사람은 영혼 몸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2분설인가 3분설인가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성경 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 이 몸이랑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또 느끼고 냄새 맡고, 이 오감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 물질 세계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정의가 정신세계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접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옥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용이 되시고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인생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여러분, 사람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전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본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악한 본성이 있고 또한 선한 본성, 두 본성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선한 본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싶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고, 또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싶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싶고, 또 시기 질투하고 살지 않고 정말 후하게 남에게 베풀며 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본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 악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것 같지만 어떤 데 보면 한성질이에요. 우리가 착한 것 같지만 어떤 데 보면 저게 마귀야? 저거 혹시 호랑이 아니야? 우리 엄마? 그런 말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본성과 선한 본성이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공존한다,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아내하고 참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화목하게 살고 싶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 꼴이 보기 싫고 왼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너무 자기한테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만 오면 핸드폰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렇게 나도 핸드폰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의 사랑을 받고 늘 관심을 받고 내가 핸드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는 게, 나도 당신이 핸드폰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왜?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죽사게 두드리 맞고, 그 다음날 그냥 눈티가 밤티가 돼 회사 출근도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좋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바 선한 행정 원치 않은 바 오히려 악을 향하는 미워하는 거예요. 아내를 옛날에 연애할 때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미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들도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싶고 엄란한 그런 짓 안 하고 싶고 야동도 안 보고 싶고, 그렇지만 계속 야동 보는 사람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에게 빨리 옷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인터넷에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옷을 벗고 있어요. 빨리 옷 좀 주세요. 그리 기도하더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 정결하게 살고 싶어, 엄난한 거예요. 늘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동영상 보고 없는 사이트에 심지어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 악한 본성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들을 양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치와 정욕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좀 의식 있는 사람은 다 인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여러분 7장에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썩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육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내 이 혼과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에는 선한 게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여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 그렇지, 악한 본성, 그걸 죄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죄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뭐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 하나 따먹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죄가 쑥 들어와 버린 악한 본성이 죄라 그랬죠. 이 악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는 사탄의 본성이잖아요. 사탄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내 영은, 아까 영혼 6 그랬죠. 영은 죽어버렸어요. 영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 영이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 혼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내 혼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뚱아리, 이 몸은 죄의 도구가 되어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여러분 사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고장난 라디오다. 이 라디오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제대로 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서 제대로 소리를 못,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가지고 소리가 안 나고, 이 고장난 라디오가 뿐만 아니라 시궁창에 빠진 이 냄새나는 장가 같다는 거예요. 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오염이, 오염물이 묻어가지고 여러분 냄새를 풍기는데 그것도 여러분 향기로운 예수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고 세상 냄새 풍기고 온갖 지약의 냄새를 풍겨 옆에 사람이 코를 들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냄새를 풍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제거할까? 그래서 죄를 제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불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욕심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제거하려고 성철 스님이 자불 12년 등을 땅에다 대지도 않고 12년 동안 앉은 채로 잠을 잤다. 어마어마한 노력과 몸부림을 치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리고 나야말로 아비규환 지옥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사람이 깨닫고 보면 이 죄를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이, 교육이, 여러분 나를 어떤 고치는 교정이, 심지어 고행이, 종교가 여러분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경건해, 모든 죄를 다 이겼어요. 오직 탐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간다르다.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죄의 본성이 죄고 막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는
공고한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열쇠가 뭐냐 하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인 동시에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신앙용어로 하면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고 사람이라는, 이 세상에 윤리 도덕적인 사람 많고 성인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 모습은 같은데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해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죠? 그에게 담당시키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다면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신분으로 죽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노뱀의 신분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죄,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을 십자가로 못 박아서 처리하고 완전히 제거하고 끝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불평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에돔을 바로 지나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길로 못 가고 둘러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불평이 나오고, 그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 강야의 독이 얼마나, 그 뱀이 여러분 엄청난 독을 가진 뱀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볼 때는 뱀에 물려 죽어야 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보내가지고 막 뱀에 물려가고 독이 퍼져가고 죽어가는데 그들이 다 죽겠거든. 그러니까 그때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다, 우리를 용서해도, 그리고 이 불뱀을 쫓아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저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달았어요. 노뱀을 달고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니까 전부 그 독이 몸에 쫙 퍼진 그 독이 싹 사라지고 그 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노뱀이라는 거예요. 이 뱀의 모양을 가졌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뱀은 독이 없잖아요. 죄성은 없어요. 악한 본성은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장대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여러분, 우리의 그 악한 본성, 다시 말하면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 죄를 십자가에 처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그거 뭐 따끔한 게 문제가 아니라 독이 퍼졌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떻게 나가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빠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바로 살고 윤리 도덕이 얼마나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 신사지만 너도 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죄의 본성을 갖고, 너도 죄를 갖고, 너도 악한 본성을 갖고, 너도 언제든지 한성질한다. 너도 언제든지 미워하고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강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들리신 것은,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악한 본성,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못 박으려고, 죄를 처리하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의 모양으로, 죄가 마귀의 성품이잖아요. 죄, 사탄, 악한 본성 다 처리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눈을 들어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죄가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있었는데 양 2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아론이 그 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넘어간다. 지연죄도 넘어가지만 죄의 악한 본성도 딱 그 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한 마리 양이 있었는데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죄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악한 본성을 짊어지고 강야로 가는 거예요. 아사셀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죄가 마귀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서부터 온 이 죄를 다시 마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위한 아사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다시 돌려준 줄 믿습니다.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깨끗게 되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도 똑같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사 심판하사 못 박아사 제거하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 이 안에 여러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가, 죄성, 악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육신과 함께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처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미워하는 나, 시기 질투하는 나, 여러분 헬기 부리는 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십자가를 보라면, 십자가를 보면 이거 죽은 거예요. 이거 죽은 거예요.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인정하면 여러분 죄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신분으로 죽었느냐 하면 하늘의 미랄의 신분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랄같이 땅속에 들어가 썩어져서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다면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 오늘 내하고는 함께 못 있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디나 계실 수 있다. 나에게도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저는 옛날 손오공 여러 명 되잖아. 나 이게 성경이 어째 이렇게 손오공이 멋지게 표현했다. 예수님이 그렇거든. 그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는 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죄의 본성, 악한 본성은 끝났고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잖아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새 사람 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늘 죄인이다. 그 옛사람은 죄인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우린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의 본성을 가진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죄인일 때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죄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여러분 온유의 사람, 겸손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딴 사람이 돼도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잖아. 옛날 옛사람 지나갔다는 거야. 옛날 미움의 사람 끝났다는 거야. 이미 지나가 버렸다. 네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온유의 사람이 되었다. 겸손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 여러분은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그리 생각해요. 내가 미워하니까 그거 죽은 건데 뭐 그게 나라고 생각해. 그거 죽은 거야. 새 사람 된 나를 보는 거야. 나는 미움의 사람 죽고 사랑의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새 사람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예를 들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기분 안 좋네 이러면 안 돼. 그 옛 사람이 그 죽었어. 그러면 나는 새 사람 된 나는 기쁨의 사람. 그게 나라니까. 그래서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능력 내 능력,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 되었다.
늘 이걸 우리가 묵상하고, 나의 죄의 본성, 죄 짓는 나 십자가에 죽었어, 끝났어. 나는 이제 완전히 딴 사람, 새 사람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미움이 생기면 이거 죽었어. 그 다음에 시기 질투가 생기면 이거 죽었어. 자꾸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건 내일 다음 주에 우리 세례 받,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받고, 내가 그럴까 싶어서 지금 오늘 이 설교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뭐냐요? 물을 이렇게 찍잖아요. 이만큼 물이 찼다는 뜻이에요. 물이 이만큼 차면 죽어버리죠. 숨을 못 쉬니까. 원래는 물에 담갔다가 끄집어내요. 근데 보세요.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나, 죄의 본성인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갈 때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속에 그 사람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모시고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술 먹는 사람들은요, 옛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옛 사람이잖아요. 그거 죽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물 속에. 그 뭔 말이냐 하면 파묻어 버렸다. 아예 다시 살지 못하도록 파묻어 버렸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오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도박하는 사람 손을 물속에 안 넣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도박하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들 집어여라 빨리. 여기 죽는 거예요.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움의 사람, 시기 질투의 사람 다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에서 올라올 때는 완전히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 사랑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런 사람을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묵상해. 내 안에는 사랑이 넘친다.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뭐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됐다. 그냥 받은 거지. 그건 그냥 형식이지. 뭔가 장사 전에 물속에 들어가서 뭔가 죽어야 돼. 뭔가 죄의 본성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의 본성 대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다음 주 세례 받을 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분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죽고 다시 새 사람 되었구나. 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새 사람 된 나를 자꾸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 완성된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변화되려고 하는 거,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생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